변함없는 평안과 평강을 소유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변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평강을 소유한다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누구나 근심 많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그 대답은 네입니다. 그 변함없는 평강에 대한 대답의 근거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에 대하여 생각하면 우리는 주로 마음의 평안함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평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이고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은 당신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는 반목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 더 이상 그분을 대적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근심과 두려움과 좌절이 팽배해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행운이나 기회로 인해 움켜잡을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이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평강은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평강이란 한결같고 견고한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불효불굴하고 확고부동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그 평강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고 단호합니다. 어떠한 고난에 처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결코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안의 근원적인 요인은 무엇일까요? 가장 두드러진 한 가지 이유를 꼽는다면 아마도 연약함일 것입니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건가요? 불안을 초래하는 두 번째 요인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저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고 의지하오니 제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선뜻 말하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과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시험을 하나님께 내려놓지도 못합니다.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마음을 편하게 가지십시오. 살아 움직이는 이 세상의 어떤 누구도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바로 이 교만한 생각 때문에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내면이 병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족한 모습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는데 왜 우리는 나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거만해지려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완전치 못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더욱이나 우리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혼자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을 떠난 우리가 인생의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일상적인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인 우리에게는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관심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상적인 염려들을 해결해 가기 원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 말씀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지 책임감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했던 까닭은 염려할 필요가 정말 없다는 아주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인생은 원래 그런 거지 뭐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할 테니까요.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 가둬놓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만 유지되도록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사실 그대로 인정하면서 우리 자신을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스럽게 만드는 요소들, 즉 어려움과 고난과 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이런 의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이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변함없는 평강이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견고하고 흔들림 없고 강인하고 확고부동합니다. 바로 이 평강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근심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도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음에 갖추어야 할 부분까지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좋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간절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미루어 짐작컨대 마을과 도시와 국가와 같은 조직을 통치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를 세워 백성들이 신실함과 존엄을 지키며 안심하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일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불안하고 근심스러운 밤을 보냈으리라고 짐작되는 그날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분 자신이 예언된 구세주이고 이스라엘이 오래도록 기다려온 메시아임을 설명하는 과정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유월절을 기념하는 만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음을 예언하십니다. 자신은 곧 떠날 것이고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그 자가 누구입니까? 그가 바로 저입니까? 이미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실망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과 두려움과 좌절감으로 마음이 혼미해 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고자 한단다. 근심으로 인해 마음을 어지럽게 하지 말아라. 너는 근심할 필요가 없단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단다.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고자 한다. 그러므로 당신과 내가 변함이 없는 평안을 누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겨 드림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